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하루의 삶,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5월 2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9장과 10장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대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실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학자로서의 존경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길 소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과거를 끊어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과거를 끊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후 약 5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에스라 9장 1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바로 그 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힌 죄가 뭔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힌 죄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행동을 한 그 죄입니다. 이런 더러운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난 후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 고생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그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가? 2절을 보면 이 죄의 원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은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와 관리들이 더 앞장서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국제 결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문화적으로 결합됐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땅에는 남아있는 유대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독일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독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독일 문화를 좀 더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그것이 흐려지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방인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혼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으면서 주저앉았다. 옷을 찢는다. 성경에서 이 행동은 아주 비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았다. 아주 극도로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망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6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6절,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참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본인데 이 아본은 주로 타락, 불법 그런 의미입니다.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죄를 아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뭘 한 겁니까? 그들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짓는 일에 백성들보다 앞장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더 앞장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타락했다.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백성들 사이로 급속히 확산됩니다.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죄라면 지금이라도 이방인과 이혼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하라고 그렇게 제안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 집안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스가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스라가 그래, 지금 당장 이혼시켜라, 그렇게 조치를 내리면 우선 자기 집안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그 가족들이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터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아픔도 감내해야 한다. 그것이 스가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안을 들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말대로 할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스가랴가 제안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결정을 들은 에스라는 다시금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에스라는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적으로 볼 때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만약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포로 귀한 자의 그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음포를 놓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권한을 위임한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결정사항을 말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으십시다. 그렇게 결정사항을 전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다가 이방인이 범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바벨론에서의 수치와 그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방인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게 강하게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 과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했던 이 죄를 끊어야 한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 집안이 18명, 레위인이 10명, 일반인이 86명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에스라를 통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율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던 그 원인이 되었던 죄,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과거를 끊어내라. 오늘 성경은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끊어내야 할 습관, 고쳐야 할 생각,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나라 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쟁 이후 처절할 정도로 과거를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용서를 빌고 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그 앙숙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단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거를 단절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개의 습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의 습성, 죄 짓던 과거의 삶, 그것에서 단절해야 한다. 단절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또다시 반복의 삶, 죄의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던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이런 끊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우리도 죄의 습성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죄된 삶을 끊어내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늘 더디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개의 삶을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회개의 삶이고 한편으로는 늘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회개는 평생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과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죄된 삶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주님 앞에서 과거를 단절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삶을 가지고 있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속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단절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했던 것, 우리가 넘어졌던 것,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은혜, 우리 삶의 은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